선택할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아사 왕이 통치했던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앞장에서는 아사 왕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아사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실현했다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인 약 35년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평화를 누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잘 섬겼고 말씀대로 살아온 이 아사 왕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고 도리어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몇몇 백성을 학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질병을 얻어서 허무하게 죽어간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남하하는 것을 막고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기지로 삼을 라마성을 함락시키고 또한 유다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려 했습니다. 남유다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한 것에 대항해서 유다 왕 아사가 두려움을 느끼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이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취해서 이웃나라 아람 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2절에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의 행동이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 왕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힘을 빌렸던 것입니다. 왜 아사 왕은 이렇게 변했던 것일까요? 아사 왕은 자기와 자기 나라가 처한 이 다급한 형편과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한 번쯤은 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성전의 곳간까지 다 털어서 아람 왕의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상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한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 고쳐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사 왕에게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듯이 이 유다 아사 왕이 저지른 이 잘못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아니 저부터도 범하기 쉬운 실수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우선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이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그 열쇠를 믿는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그 어떤 노력보다도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침략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의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남아있는 모든 음과 금을 취하여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물건을 취해서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 14장에 보시면 실제 아사 왕은 과거에 이와 비슷한 위기를 경험했었고요. 그때에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벗어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구스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했었습니다. 100만이라는 군사의 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유다는 군사적으로 구스 군대와 싸울 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처럼 다급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 왕이 어째서 구스의 군사보다 훨씬 적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떨 때에 상황이 다급하다고 해서 아람 군대에게 도와달라고, 그것도 모자라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까지 모조리 싹 긁어서 다 주는 그 비굴한 행동을 해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은 채 교만해진 마음과 안일함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찾지 않았던 그의 신앙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중요한 일과 아주 다급한 일로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빠른 판단과 또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안일함으로 나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십시오.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드십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어서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이내라는 여자아이고요. 둘째는 예찬이라는 남자아이입니다. 벌써 6년 전입니다.
둘째 예찬이가 5살 되던 해였는데요. 저희 가족은 서울 구경을 하고 싶어서 전철을 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찬이는 5살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철을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일렀습니다. 예찬아, 전철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아빠 손을 꼭 잡고 타야 돼. 전철을 2번 정도 갈아타면서 예찬이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찬이가 처음 탔던 거라서 그런지 방송, 그러니까 이번 역은 무슨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따라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지막에 충무로역을 지나는 가운데에 예찬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역은 충무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너무 신났던 것이죠. 충무로역이 문이 열렸고 예찬이는 문이 열리는 곳을 향해서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충무로역은 뉴스에 나오듯이 승강장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문을 통과할 때 그만 예찬이가 승강장 사이로 쑥 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열린 문을 저는 다시 닫히지 않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깜깜했고, 그런데 엄마는 역시 엄마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빠르게 승강장 밑으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서야 저도 정신을 차리고 예찬이의 손을 잡아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예찬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깜깜하고 무서웠어. 이제 아빠 손을 꼭 잡게, 아빠 손 놓지 않을게.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저를 안겼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사고를 겪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충무로역, 그 역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해도 돼 라는 마음과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녀야지 라는 선택은 예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비춰지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오늘 아사왕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실수는 그가 신앙적으로 방심한 결과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스 사람의 세라의 100만 대군을 격파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뒤에 지금 구스의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과도 비교도 안 될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의 공격에 하나님 대신에 아람 왕을 의지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 순간의 찰나에 신앙적 방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는 유다왕 아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본래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아사 왕의 손에 붙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히 행한 이 아사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기에 잠시 신앙적으로 방심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는 물론이고 아람의 베나다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몇몇 백성들을 학대하는 죄의 기회까지 제공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결과 심히 중한 병에 걸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잠깐의 방심으로 인한 신앙적 실수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기회와 축복들을 잃게 하고요, 더 큰 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이 주신 이 선택의 기회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난 그것을 판단하고 이겨낼 수 있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 어두움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며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들을 놓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사탄의 시험을 온전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7절에서 아사왕에게 선포하며 다시 8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아사왕, 그러나 7절에서 아사왕을 향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한 것을 책망한 데 이어서 방금 8절에서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컸고 말과 병거가 심히 그때는 많았지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왕이 강력한 구스와 룹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 아사왕 그 자신의 신앙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었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승리 역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없던 소년 목동 다윗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의 믿음의 결과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승리와 패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셔 라는 생각이 그저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안일함으로 더 이상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 이제는 내가 혼자 갈 테니 주님은 저 멀리 계셔서 구경하고 계세요.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철에서 사고를 당했던 제 아들 예찬이처럼 아빠의 손을 꼭 잡지 않고 안일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 손을 꼭 붙잡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긴장하시고 속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갑자기 나에게 질병이 오고 힘들어 쓰러지는 고통이 나에게 오더라도 다른 것들을 취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달려올 자신이 있으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앞서 나가 싸우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의 품에 온전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여기서 망령되게 행하였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본래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영적인 무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결국 하나니가 아사왕을 향하여 망령되이 행하였다 한 것은 아사왕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죄악으로 넘쳐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인간으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성경을 예배용으로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탐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실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한 이유에 대한 처신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실수한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불행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사왕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은 대신에 아람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라는 안일함 속에 우리도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전철 속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방심으로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축복의 대로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사왕에게 처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끝까지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놓쳤다면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실수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귀한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